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한 절씩 저 여러분들께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26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는 5장으로 이루어진 그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이런 그 별명이 붙어 있는 그 말씀이죠. 또 이게 신약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성경이 또 이 야고보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강조했던 그 우리 종교개혁가 있죠? 마르틴 루터가 아주 그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루터가요,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아예 그냥 성경에서 빼버리려고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또 이렇게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야고보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또 이렇게 왜 이렇게 강조할 수 밖에 없었을까요? 저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또 많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그 AD 60년 정도에 이 야고보서는 쓰여졌고요. 또 이제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전체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를 보시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 어려움과 그 시련의 시기였죠. 또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그 신앙을 아주 어렵게 그렇게 지키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또 격려하기 위해서 또 이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들이 그렇게 어렵게 지키고 있는 이러한 그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진정한 그 믿음의 삶,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부분, 또 이런 그 행함이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 진정한 그 관계들을 통해서 또 이 어려운 그 상황들 속에서 시련과 이 핍박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이것들을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 믿음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
그러한 그 행동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로만 하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믿는 믿음을 행하지 않는다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그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이렇게 살고, 그런 말도 그렇게 함부로 하고 이런 행함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보시게 되면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인데요.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떤 말씀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완전히 그 반대처럼 보이죠. 모순처럼.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이게 뭐 그런 행함, 이런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 만약에 믿지 않는 분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믿어야 돼,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돼, 그런 행함을 해야 돼,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성경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사실 이 말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이제 이 말씀은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행함이라는 거는 어떤 결과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결과가 열매냐면 그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이 씨앗과 같은 거죠, 그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열매로서 그런 행함, 결과로서 그 행함,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좀 오히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행위의 관계는 어떤 이렇게 그 모순 관계가 아니라 대조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늘 그 말씀에서 보면 사실은 이 보완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건데, 그 믿음은 어떤 거냐? 그 열매로 그런 그 구원이 오고 행위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을 낳게 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구원뿐만 아니라 어떤 그 행위를, 그 행동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라는 이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런 열매를 가지고 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에 대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든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궁핍해가지고 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 넉넉한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식을 부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넉넉한 사람이, 이 부자가 양식을 주는 대신에 주지 않고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평안히 가라, 이 얘기는 당시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인사입니다. 주로 이제 헤어질 때 쓰는 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마음이 걱정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평안히 가라, 이제 이런 인사치레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이런 인사치레 많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몸을 따뜻하게 하라, 이건 이제 옷을 입어라, 이제 이런 뜻인데요. 그 앞에 보면 헐벗은, 요거하고는 이제 반대, 헐벗고, 요런 말씀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따뜻한 옷을 몰라? 누가? 입을 능력이 없어서 못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한테, 따뜻한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뭐 아무 의미가 없고, 또 공허한 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그렇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어라, 이제 이 말도 무슨 얘기냐면,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 이제 가축을 방목을 하는데, 그렇게 키우는데, 이제 가축들이 스스로 그 풀을 찾아 먹게 하기 위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어적인 뜻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찾아 먹어라, 알아서 네가 배부르게 해라, 이제 이렇게 된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위로도 아니고 사실은 아주 굉장히 이 공허한 그런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이거 더 깊은 상처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도와주지 않고, 자기는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정말 그 그리스도와는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이다. 전혀 그 위선적인 것이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라는 게, 이 행동이라는 게, 행함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마치 죽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무는 어떻습니까? 죽은 나무 어떻습니까? 죽은 나무 보셨어요? 이거 한번 봤는데요, 살아있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행함이나 삶의 그 영역에서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이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없는 행함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이거는요, 행함 없는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믿음과 행함, 그러니까 믿음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행함이 없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함이라는 것이 그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분리돼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함이 없다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다는 이런 논리인 거죠. 지금 이 논리는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말로 고백을 한다, 말로 한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그 속사람, 그 마음가짐, 이 믿음, 이것을 보일 수 있다, 드러낼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행함과 삶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그 믿음, 이것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기 때문에 이 행함은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없고 그 믿음만 주장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고백,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거 맞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런 교리가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귀신들도 그 정도 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귀신들도 이거를 믿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 귀신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것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떨게만 할 것이다. 그런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믿음을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내적으로 온전한 신앙의 인격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외형적으로 또 내적인 그런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을 이런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타내게 해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는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 그래서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행함이 없는 사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살아있는 믿음의 예로서 지금 이 야고보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본다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어렵게 얻었습니까? 100살의 나이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이삭을 바쳐라 라는 명령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케 했다. 완전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하였다.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보니까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귀신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라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러한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로 행함과 그 믿음을 연결시키는데, 요게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 영혼이 떠난 몸, 이거 어떻습니까? 죽었다는 뜻이죠. 죽은 시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 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다녔지 사실 뭐 신앙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말씀 믿을 수가 없어서 많이 방황도 하고 스트러글하고 이렇게 또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쯤 돼서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그렇게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됐나요? 제가 그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뭐 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 보내게 됐습니다. 여기 신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내가 어떻게 신학을 열심히 공부할까? 이제 이런 그 부분보다는 어떻게 매일매일 이 경제적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참 더 절실하고 이게 참 더 그런 그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하루는 이렇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공부하고 있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딱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보는 순간 그래 내가 참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스트러글 했지. 이제 그랬는데 그래 제가 그렇게 스트러글하고 그렇게 제가 고민했던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저의 모습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막 이 숫자를 가지고 막 쓰면서 이렇게 그 고민하는 그 저의 모습을 문득 보게 됐습니다. 이번 주까지 들어올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또 나가야 될 돈이 얼마가 나가야 되는데 야 마이너스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적자네 참 그것 때문에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 저의 모습을 참 보게 됐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눌러놓았구나. 저의 그 질문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눌러놨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죠. 그 흙탕물이 있잖아요. 흙탕물이 이렇게 있으면 흙탕물이 시간이 지나면 흙탕물을 이렇게 물컵에다가 받아놓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흙이 이렇게 다 가라앉기 때문에 물이 맑아져요. 그러면 맑은 물로 바뀐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컵을 다시 이렇게 흔들어 보면 다시 흙탕물이 되잖아요. 이게 마치 이렇더라고요. 제가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를 조금만 이렇게 흔들어 놓으니까 그냥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저의 모습 가운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저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좀 잘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지금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는데 저희 뭐라 그럴까요? 그 믿음이라고 했던 것들, 제가 믿음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 그러나 이렇게 저의 그 삶과 관계 없었던 그런 믿음들, 얼마나 저의 믿음이 관념적이었고 또 그냥 개념적이었고 가짜였구나, 착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행함과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별개가 아니다. 반대로 서 있는 그 모순적인 그런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라는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 행함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고백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그 행함이라는 열매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생명생 가족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감격하고 많이 뭐라 그럴까 감탄을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너무나도 풍성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여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행위가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또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우리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나타나줄 수 있는, 그쪽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그것들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생명생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